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가 얼마나 심한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었으면 베드로는 그 시험을 가리켜서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편지를 끝맺으면서 불시험 중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권고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직분 제도가 세분화되어서 성도들을 대표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를 사도, 목사, 장로, 감독으로 불렀고 성도들 중에 직분자는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요한 3서를 보게 될 텐데 거기서도 요한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며 자신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가 읽을 때에 베드로도 그와 같이 준비되어 있으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오늘 주보 생명의 말씀 1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바울 사도도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으로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있었던 분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면서 자신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참 겸손한 분 같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권위를 앞세워서 권면을 하려고 했다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로서 나는 사도로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나도 당신들과 같은 지금 내 권면을 듣고 있는 장로된 여러분과 같이 그냥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고 또 부드러운 말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 이 그리스도인의 덕이 말마다 묻어나는 이런 모습 우리들도 본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도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흔적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신앙의 여정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견뎌낸 자국이 자기 마음과 몸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읍내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응거주춤한 자세로 어거정 걸어다니는 모습 종종 봅니다. 어떤 모습이죠? 논밭 일구면서 자식들 키워내시느라고 애쓰고 힘쓰며 풍파를 견뎌낸 흔적이 그렇게 몸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 겪고 시험 참아내고
그러면서 맡은 바 직분 감당하느라고 저마다 애쓰고 힘쓰며 견디며 사명 감당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그런 흔적들이 새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든 작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은 우리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세워주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참아내는 여정을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하나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옛날 믿음의 선조들처럼 박해받고 멸시받고 고난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힘들게 어려움들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학생들 교회 학교 나들이 다녀왔어요. 오늘 주보 사진에 있죠? 예뻐요? 아주 파란 바다 배경으로. 야, 선생님들 잘 놀다 오셨네. 그거 아닙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그거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요. 그 하루 쉬는 날 그거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근데 그거 잘라내고 또 어쩔 때는 휴가를 내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고 수고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로 돕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돕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죠. 이런 그 애쓰며 수고하고 참아내는 여정 어쩌면 몰라주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아니 교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 해야지, 아니 성도가 주님을 섬긴다는데 그 정도 수고는 해야지, 그런 생각을 사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이 세상에서 그리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의 전을 섬기고 시간을 잘라내어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게 참 귀한 일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이렇게 은밀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서로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다 아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몸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새겨진 그 고난의 흔적을 보시고 그 모습을 주님 다 아시고 우리를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애썼다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나라로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저는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찬송 490장을 부르는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통독하고 자기 개인 기도하고 마쳐요. 찬송을 490장 부르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사를 천천히 음미하며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이런 찬송이에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런 그까지만 하세요. 이런 찬송인데 그날 따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찬찬히 가사를 음미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제가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럴 때 제 속에 온갖 꿈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막 그 꿈을 거기다가 대입시켜서 불렀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찬송을 부르는데 야, 이 찬송이 말하고 있는 그 꿈이 아니구나. 작사자는 그 찬송을 통해 죽음으로도 소멸되지 않는 참된 꿈을
노래하며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성도의 참된 꿈, 참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 주님 바라보며 살다가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여서 주님 얼굴 앞에 서는 이게 나의 꿈입니다. 하고 이 작사자가 노래하고 있는 걸 느끼고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 꿈으로 살고 있느냐?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이 닥칠 때 주님 얼굴을 곧 뵙게 된다는 또렷한 소망을 품은 채 너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볼 날을 정말 기다리면서 살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우린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주 예수 뿐일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갈 거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지. 우리가 한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소원, 그 꿈 하나 붙들고 세상을 홀가분하게 사는 신앙에 이르러야 되는 건데 저 아직도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갈망, 갈증, 목마름, 소원, 소망을 다 떨어내지 못한 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서서 제 기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가 제 기도 자리입니다. 여기 강단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예요. 지난 날들이.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 내 꿈대로 하지 않고 어쩔 때는 내 꿈을 꺾으시고 어쩔 때는 길을 막으시고 어쩔 때는 길을 펴주시는 듯 하다가 어쩔 때는 빙 돌아가게 하시고 굽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참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 소망을 발견하는 길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내 꿈을 가로막은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내 꿈대로 다 해주셨으면 내가 주님 배우리라 그 꿈 꾸겠어요. 막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굽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빙 돌아 시간 걸려 우회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소망, 참 꿈이 뭔지를 이제 만나게 하신 거죠. 감사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곳저곳 내가 약해지고 있는 것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요즘 성도님들 슬슬 그렇죠? 저랑 비슷한 나이 계신 분들 하나씩 갈아 끼우고 딴 거 끼우고 잘라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육신 장막은
내가 영원히 머무를 처소가 아니구나. 결국은 약해지고 허물어지고 말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육신 생명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참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더욱더 소망이 또렷해지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 들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다 두었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끝나가는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뚜렷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뵙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을 품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누군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말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이하에서 그의 소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소망을 우리는 참 소망으로 품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 소망을 품고 육신에 남은 날들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당연히 억지로 하거나 자기 이익이나 명예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하는 이유는 바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장로들이 그런 신앙으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만이 박해, 시련, 고난, 비방, 배척, 멸시를 성도들과 함께 이겨내면서 신실한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각 교회를 돌면서 설교하고 사례를 받던 순회 설교가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설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설교를 재미있게 했어요. 복음의 신화와 그리스 철학과 또 그리고 거기 유대의 족보에 얽혀있는 뒷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가미해서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나 풍부하게 설교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소득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반응했어요. 그러나 한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돌봐야 하는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박해와 시련의 파도를 그런 것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박수갈채가 없어도 심지어 오해와 멸시와 배척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항상 동일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옥양을 해야만 수많은 파고를 넘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순종과 겸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파고를 맞았지만 다 이겨내고 다툼이 없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는 이유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께서 항상 순종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섬기는 그 힘으로 겸손히 섬기는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군목입니다. 군목은 이제 군대 교회를 다니는. 근데 그 교회에 장병들이 엄청나게 주일마다 온대요. 비결이 뭘까요? 뭘까요? 그 교회, 그 군대 사단장님이 주일날 교회에 나온대요. 안내를 쓰신대요. 사단장.
장병들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고 맞이한대요. 누가? 이런 사단장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요즘은 뭐 텔레비에 하도 별들이 자주 많이 나와가지고 거블인가 보다 싶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이 사단장이요, 차가 그 앞에 관용차에 빨간 그 표지에 하얀 쇠로 만든 별 딱 붙이고 정문에 들어오면 부대 전체가 사단장 떴다 알아요. 이게 위관급들이 뜨면 정문 초병들이, 저 헌병들이 충성할 때 성자도 안 붙여요. 총 이래요. 위관급들. 영관급들이 뜨면 이제 어떻게 하죠? 충성. 사단장 별이 떴다. 어떻게 합니까? 충성! 진짜라니까. 여러분 졸까봐 그러는 게 아니야. 진짜. 제가 그 정부부대 그 오류동에 있어요. 그 정부부대 처음에는 초병이었어요. 제가 원래 헌병대 대장 직관병으로 마쳤는데 그 공군 정부부대 그 초병으로 있어도 그 초소까지 다 들린다니까. 충성! 이러면 와 뭐가 떴어요? 별이 뜬 거야. 뭐야 사단단이 오셨구나. 그냥 뭐 소위 대에 오면은 초병들이 뭐 저 정문에서 총 아니 그 정말 뭐 그 밑에 오면은 그냥 총도 이렇게 안 해. 어깨 굴내고 총 이래. 뭐 이제 영광급 소령 중령 대령 오면 이제 충성. 야 사단장 오면요 쩌렁쩌렁해요. 그런 별이 주일날 되면 이게 희한해갖고 장병들 보고 뭐라 그래? 할렐루야. 그 애들이 막 당황하게 하고 어쩔 줄 몰라. 괜찮아 빨리 들어가. 신발을 장병들 구나 다 신발장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병들이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뭐 위에 상관들 고참들 그 꼴통 같은 사람들한테 시달리다가 세상에 주일날 따고 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사단장이 겸손히 섬기는 걸 보니까 위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부대에서 내가 사람 대접받는 것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야? 교회야. 오늘 바울이 여러분이 서로 겸손히 마음을 같이하여 섬기십시오. 이 말은요. 그때 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박해받죠. 멸시받죠. 조롱당하죠. 무시하죠. 심지어 죽임도 당하죠. 이리저리 쫓겨다니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의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서로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위로와 그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박해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된 목회자는 겸손히 본을 보이고 기꺼이 자원하고 억지로 하거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막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약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약물이를 어떻게 내가 잘 돌볼까 하는 마음으로 본을 보이고 젊은 자들, 이 말은 장로들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은 서로 마음을 낮추어서 교만하지 않고 서로 섬길 때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되고 그 시대의 고난과 박해를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겸손은 어려워요.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자꾸 교만을 부채질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교만을 이제 교만의 고개를 쳐들었을 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자꾸 높여주시고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에서 자꾸 낮추시고 오늘 사울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그 생명의 말씀 4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인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다 가여가니라. 이게 20년 걸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커서 사람들이 심판의 맷돌이 도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여러분 지구 도는 거 알아요?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우리 느껴 안 느껴요? 왜 그렇죠? 너무 큰 덩어리가 도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도 엄청 커서 우리가 교만을 조금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탁 때리시는 거 아니지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심판의 맷돌이. 그게 들어가게 되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이 사울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때리지는 않았지만 왕으로 그대로 있게 놔두셨지만 20년에 걸쳐서 사울의 집안 자체가 아주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고 성경 말씀에 대절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래서 이 사탄이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상급받지 못하도록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꾸 뭘 부채질할까요? 겸손을 부채질하겠어요? 교만을 부채질하겠어요? 교만을 부채질. 사람이 그래서 겸손하기 어려운 이유는 마귀가 뭐 하기 때문에? 부채질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바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탄은 교만을 부추기는 선수야. 그래서 바짝 엎드려야 돼.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러니까 새벽에 큰 은혜 받기 하루 전날 목요일 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지방에 진주 지방의 목사님들 공부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씩 떼요. 어쨌든 한 달에 한 권은 떼자 그러고 한 권씩 떼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을 뗐어요. 예, 한국 사회 트렌드 2025도 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이제 뗐는데 공부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곳 장로님이 목사님들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우리 산청 제1교회에서 모였어요. 거기 가서 이제 무슨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회를 먹고 나서 이제 탕이 나왔어요. 이렇게 4명이 우리 좌석에는 4명이 앉았어요. 내 동기들하고 젊은 목회자. 그다음에 이 젊은 목회자 후배 목사님이 매운탕 탁 떠가지고 나한테 먼저 주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곧 감리사 뗄 뿐이야. 다음에 이번 올해 그 먼저 딱 떠주는 거야.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는 항상 내한테 먼저 떠줬는데 저 친구가 저러면 안 되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살짝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주여 하고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밥을 먹으려고 탁 보는데 그 감리사 될 친구 그 후배 목사님이 떠준 그 그릇에 보니까 세상에 명태 살점이 이만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두 번째 나한테 떠줬거든요. 후배 목사님이 내 그릇을 보니까 뼈다귀에 살얼마 안 붙어 있는 거야. 갑자기 막 불타고가 확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지방을 섬겨도 저 감리사들 친구보다 3배를 섬겨서 나는 21년째 섬기고 이제 그분은 7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지방을 대표해서 내가 총회 대표다 뭐다 얼마나 다니면서 지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도 항상 나를 목사님들 센터에 세우고 사진 찍고 뭐 무슨 행사를 마쳐도 마지막에 이번 지방회 때 행사 다 끝나고 축도 누가 했어요? 제가 했잖아요. 항상 내가 축도 딱 해야 모든 게 끝나고 이게 항상 그랬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젊은 친구가 어쩌라고 지금 이렇게 뼈다귀에 살도 얼마 안 묻혀. 이 친구가 좀 정신이 있나 없나 막. 근데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명태 대가리 살 붙은 게 그게 뭐라고? 먼저 떠주고 뒤에 떠주고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요 뭘 보여주셨냐면요 사탄이 아가리를 딱 벌리고 제 머리 위에서 이빨을 딱 들어대고 조금만 더 들어라. 뭐를?
고개를 조금만 더 들으라 하고 침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탄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게 불을 붙여놓고 기름을 확 끼얹죠. 국을 먼저 떠준 것까지는 불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살점을 딱 보여줄 때 그냥 불이 붙은 거야.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가인이 아벨로 인해서 미움의 마음이 딱 들자 하나님이 그 가인의 마음을 정확히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나니 너는 죄를 항상 다스려야 할지니라.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가 항상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으니 너는 항상 죄를 다스려야 한다. 사탄이 호시탐탐 틈을 노리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겸손하기가 참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보여주셔서 즉시 회개하고 목사님, 후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자꾸 떠주지 마세요. 제가 떠먹을게요. 그리고 제가 떠서 편안하게 맛있게 밥 잘 먹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어쩔 때는 뭐 그냥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뭐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러고 새벽에 눈물을 막 흘리다가도 세상에 명태 대가리 하나 때문에 이 시험 드는 게 이게 인간의 현실이다. 제가 목사님 저도 그게 뭐라고 어제는 시험 들고 오늘은 또 은혜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를 의지하고 머리를 바짝 숙이고 바짝 엎드려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겸손히 섬길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신령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의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공로를 세웠습니까? 그래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 곧 뒤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나라고 다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생명의 말씀 5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에게 전파 많이 하고도 그렇게 공로를 많이 세우고도 잠깐 사이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까? 이걸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뒤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 공로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 의지하고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항상 겸손히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주께 맡기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6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는 정신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차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정신으로 기도해야만 이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고 겸손하게 항상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말 아닐까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명령 가볍게 여기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3번째는 뭐까지 하면서 부인하죠?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근시나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빠졌는지 베드로는 보았고 그의 동료 제자들이 깨어있어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을 때에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주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친 걸 베드로는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염려를 주께 다 맡기며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능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굳게 하시고 털을 굳게 세우시고 여러분을 도와서 최후 승리하도록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우리 중직자들은 본을 보이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를 섬기면서 주님 의지하고 바짝 엎드려서 서로 섬깁니다. 우리 이 함양제일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교회된 모습을 이 지역에 아름답게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인생의 참 소망을 되찾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